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지학교 시간을 통해서 좋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소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별이 이 내용이 잘 전달되고 우리 함께 느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께서 아주 능란하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13과 우리 이 교과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 복습을 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했는데 뭐 이런저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트벨트 단단히 매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같이 저와 함께 이 공부의 여행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3과 우리가 그동안 지난 12안식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새 우주적 기별,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기별인가 하는 것은 혹시 좀 그 중요성보다는 덜 느끼며 생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각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총론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복습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기별을 선포하시고 그때의 그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800년대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그 마지막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한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사단은 이 맞불 작전으로 아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프레드릭 니체, 그리고 칼 마르크스,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이 인류에게 끼친 그 영향, 이것은 참으로 지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 저자인 마크 필립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이 운동은, 새천사의 기별의 이 운동은 니체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 무신론적인 그 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도덕적인 규범인 십계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적인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의 이론을 주창했던 이 마르크스, 이 사람의 주장에 반하여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의 역사이고 공산주의가 주창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나라의 건설이 인류가 바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이제 소개하면서, 소개했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별 또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과부터 12과까지 아주 빠르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하여간 1과는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 예수님 제목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고 사단은 결국 패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선과 악과의 그 싸움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는데 승리자 예수님 편에 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과는 결정의 제목이 결정의 순간,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놓여져 있다.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과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 세천사의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인류의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 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첫째 천사가 가르치는 주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과는 심판의 복음. 우리가 결국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은 은혜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우리가 옹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 그 은혜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과는 그의 심판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 재림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중적인 적용으로 이 재림전 심판 2300주야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그 재림전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곧 예수님의 영광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 같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8과는 안식일과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망의 기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하고 지킴으로 이 기별이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9과는 혼돈이라는 도시 바벨론. 그래서 이 현대 시대는 거짓 교리와 인간의 가르침 이것이 혼합된 바벨론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과는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 사단은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영혼 불멸과 일요일 예배 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추구하는 자들은 이 속임수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과 12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택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때 그 대세에 편성해서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쁘게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그런 외부적인 객관적인 아주 중요한 그 표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모든 교가를 이제 결론 짓는 이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새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절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네. 예,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와 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전에 오늘의 학습의 목표, 이것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기 때 이후에, 위기의 때 이후입니다. 성도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위기 때, 위기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마지막 교회는 사명이 주어졌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임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을 느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기별의 중심 인물 되시는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하도록 저자는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목을 보시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각 날의 그 중심적인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지막 위기를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 우리 교회에 맡겨졌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머리에 다 딱 박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좀 너무 길어요? 복잡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지금 금방 이 결론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지막 위기를 위한 준비는 뭐예요? 말씀을 늘 간직하고 깨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정말 약방의 감정,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의 결론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기별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위기 이후의 영광이 이르른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완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참으로 고대하던 그 영광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제가 교과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의 이름과 같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
오래전에 돌아가신 신경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현듯 빨리 이룰 것이고, 그러나 시기를 정하고 빨리 그냥 이렇게 조급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무엇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것에 해답을 주고 열쇠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은 아무리 다른 어떤 오류가 우리 주변에 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가짜들을 언제 다 공부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공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그 말씀 전에 사단은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영혼 불멸설 사상과 일요일 신성설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 재림 성도들인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개신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오류가 우리 주변에 이 홍수처럼, 조류처럼 이렇게 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방법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 오늘의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계속되는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의 영적인 유산을 잘 받았는데, 그 종교개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것이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종교, 우리가 개혁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성경을 유일한 신조로 삼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성령을 그들의 유일한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들의 모든 소망의 성취로 바라는 그런 역사 속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유산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잖아요. 그 유산 위에 당신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 위에 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오류와 전통의 어두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려졌던 성경의 진리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고 또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합세해서 그 기별의 선포를 이제 끝마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의 이 말씀 다시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이 세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다른 천사와 합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 18장의 이 천사는 세 천사의 선포에 권능을 주어서 권능을 애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가 전하는 그 기별이 내용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 18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가 세 천사와 합세해서 아주 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하여 이 기별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당시 세계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의 기별이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었던 이 종교 역사, 기독교 역사는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기별이 전파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의 그 신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경험을 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경험을 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크게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조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하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앞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의 모습과 품성과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당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외에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는 성령의 늦은 비를 받게 될 말세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나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마칠 것이다. 두 천사들이 셋째 천사와 마지막 그 18장의 천사가 연합해서 이 사업을 마친다. 세 번째,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사명을 강조했는데 우리 출판 사업을 통하여 땅이 환해지는 일이 성취될 것이다. 이 출판 사업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치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땅이 환화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섯 번째,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 첫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우리가 많은 상징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것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이 계시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분을 높이고 이분을 경배하고 이분을 맞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헬 마누엘 라드리게스, 오랫동안 이 대중의 성경 연구회 그 회장이셨던 그분께서 자기 책에 쓰신 이 말씀은 아주 참 좋은 말씀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전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참으로 중차대한데 우리가 이 스태티스틱스, 이 어떤 그 숫자를 보면은 아직도 너무 이 요원하고 이 사명이 중차대하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세계 인구가 대략 얼마로 잡습니까? 한 8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중국이 14억, 인도가 14억, 천주교회 성도들이 13억 5, 6천, 무슬림 교도들이 이렇게 많고 15억 평균, 불교도 5억, 무신론자들 10억. 여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사명과 관계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한 70억 더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집합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요원하고 너무나 이 장벽이 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명 불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 3분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중차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70대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육체적으로 많은 한계를 느껴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중간쯤 되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피지컬리 실제적으로 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새 에라즘 기도력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예, 우리 조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간절히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의무를 뭐하지 않는다? 예, 대신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이 공경에 빠져 구렁텅이에 빠져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사람 살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지난 1월에 케냐 여러분들과 함께 갔다 와서 거기에 그 남겨진 저는 BMW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이 미완성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도드리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정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오신원의 학교인데 류지선 기념학교 이 교회당에 이렇게 미완성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이 식당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기둥만 세워지고 아무렇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제가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또 저희가 그 어느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 바로 옆에 라가타 그 지역 재림교회당도 이렇게 미완성으로 되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숙제를 가지고 왔고요. 또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큰 병원이 있는데 50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호소하는 음성을 듣고 왔고 또 저희 BMW가 세운 학교 다니엘 고등학교가 많이 발전하지만 그들이 강당이 교회당이 없어서 이렇게 지붕만 씌워놓고 이렇게 하는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나 예배를 너무 열렬하게 잘 드리는 것 보고 왔습니다. 또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또 가족들과 함께 세운 그 명예 클리닉 이 내부도 아직 보니까 미완성이에요. 이런 것들 다 숙제로 하고 두고 왔습니다. 또 그 여자 교도소에 방문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병 줍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병 줍는 일. 제가 물론 환경 문제 때문에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매일 저녁 제가 살고 있는 유카이파 그 골프장 바로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16번, 17번, 18번 홀을 돌아다니면서 어두컴컴할 때 거기서 병과 깡통 그리고 병들 이런 플라스틱 병들을 제가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무슨 짓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모아서 며칠 전에 가서 넘겼더니 56불 13전을 36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불 36전은 제 수수료로 제했습니다. 그리고 55불을 제 미션 펀드에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서 병물 어쨌든 필요해서 드시죠?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좀 기억하시고 가져오시면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이왕 오실 때 병뚜껑을 살짝 열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싹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병을 보니까 이 깡통이 병보다는 3배 더 값이 더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프트 드링크는 물론 맥주는 안 마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혹시라도 마시시면은 모았다가 혹시 소프트 드링크 마시시면은 모았다가 주시면은 제가 정말 미션 펀드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정말 빨리 이 사명이 마치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안식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사명 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마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